전해 주실 양요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말씀을 전해주실 양용희 목사님은 양서원 목사님의 총신대학교 1년 후배로 신학을 공부하셨고 또 계속 공부하셔서 1997년부터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올라오실 때에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할렐루야 하며 외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우리 양승원 목사님의 대학 1년 후배인데요. 대학 다닐 때부터서 우리 양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하시고 저는 있는 듯 없는 듯 학교를 다녔는데 그래서 저도 어떻게 저런 분처럼 될까 하나의 표상이기도 했습니다. 늘 존경했고 본받고 싶은 그러한 목사님이셨는데 이처럼 귀한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우리 양 목사님께서는 그 대학 다니실 때부터 특별히 어린아이들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참 귀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늘 배웠었는데요. 그분께서 또 이렇게 사역하시는 교회를 방문해 보니 참으로 아이들도 그러하지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귀하게 교육하고 계시는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저도 그런 교회의 귀한 목표와 정신을 함께 공유하면서 특별히 이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교육해 가시는가 이 원리를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통해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 또는 단련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 단련이 극심한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매일매일 감당해 나가야 하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단련의 현장이다, 연단의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학생들은 학교 이 모든 현장들은 우리에게 때로는 심한 때로는 가벼운 단련의 현장일 것입니다. 물론 누구도 단련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에게 단련이 필수이듯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단련은 필수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바로 2절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단련을 받으셨는가라는 내용을 십자가와 관련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분을 따르는 성도들이 직면하게 되는 징계, 곧 단련의 문제를 이제 4절부터 13절까지 히브리서 저자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당하는 단련은 자칫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무능력이나 불의함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6절에서는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의 상태를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단련을 권투나 레슬링과 같은 격투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처음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성도는 단련을 받는 데 있어서 격투기 선수들처럼 피를 흘리기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처럼 단련을 받는 가운데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피는 바로 앞서 언급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비유된 순교의 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순교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아마도 수신자들은 이미 다양한 고난을 경험했지만 아직 예수님처럼 순교의 피를 흘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도 아직은 그런 순교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신자들이 지금까지 경험을 기술하고 있는 저자는 이제 그들의 영적 태도에 대해서 책망 어린 질문을 던집니다. 5절 처음을 보면 우리 개역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한 말씀도 잊었도다. 어찌 보면 평서문처럼 되어 있는데요, 원문은 질문입니다. 의문문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에게 주어지듯이 너희에게 주어진 권면을 너희가 잊었느냐? 좀 책망 어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조금 바로 이어서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인용하기에 앞서서 수신자들이 이 잠언의 권면을 지금 잊고 있다라는 점을 완곡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잠언의 말씀은 잠언의 저자가 자기 아들에게 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개인적인 권면을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 3장 11, 12절의 말씀이 어떠한가? 우리가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기 개역개정에 징계라는 그 번역을 보는데요, 그 헬라어 원문은 파이데이아입니다. 우리 양승호 목사님께서 대학 때부터 파이디온 선교회를 만들어서 참 여러 가지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힘쓰셨는데요, 여기에서 파이데이아도 그 유사한 그 연결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데이아를 징계라고 번역한 것은 좀 더 지나치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좀 풍기는 것 같습니다. 보다 중립적인 의미로 단련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 4절부터 13절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징계라는 표현들은 단련 이런 의미로 좀 바꾸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단련은 단순히 지적인 교육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윤리나 정신 상태 등을 포괄하는 훈련의 요소를 매우 중시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단련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그릇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릇된 반응은 주님의 단련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5절 중반절이죠. 경히 여긴다. 둘째로 또 하나의 잘못된 반응은 정반대로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낙심해버리는 반응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훈계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이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훈계를 너무 가볍게 그냥 지나쳐버리고 어떤 아이는 부모의 훈계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낙심해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넷을 키우면서 보니까 아이들 하나마다 특성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그런 자녀의 특성을 잘 따라서 해야지 되는데 너무 쉽게 여겨버려도 또 너무 쉽게 낙심을 해버려도 참 훈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어려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단련을 가볍게 여겨버리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무겁게 여겨서 낙심해버리는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단련을 받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경계해야 할 반응이다라는 점을 잠언 저자는 아주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6절은 하나님의 단련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관점에서 설명해 나갑니다.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을 엄격하게 단련하고 잘못에 대해서 회초리를 든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종종 엄하게 회초리를 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녀에게 완력을 휘두르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그게 폭력이 되니까요. 하지만 단련을 위한 절제된 회초리마저도 포기하는 것은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엄격하게 단련하신다라고 잠언 저자는 밝힙니다. 따라서 그분의 채찍질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단련과 채찍을 직면할 때에 그것을 가볍게 여겨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로 인하여서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7절 이하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잠언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 적용을 합니다. 이 인용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먼저 7절과 8절은 하나님의 단련과 우리 인간 아버지들의 단련의 유사한 점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그는 먼저 단련을 위해 인내하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7절 상반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라고 했지만 사실은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단련을 위해서 인내해라. 잠언 말씀이 보여주듯이 단련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뒤이은 질문은 이 단련의 중요성을 부각해 주는데요.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단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단련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필수 요소다라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해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아들처럼 대하신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단련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2절을 읽어볼 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의 단련, 그 십자가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참아내시는 그러한 단련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단련은 단지 예수님에게 그러한 수치를 당하고 죽음의 어려움을 겪는 거기에 궁극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그 단련의 과정을 겪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완전하게 하셨고, 그 결과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다, 높은 지위를 제공하시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서 단련을 그분께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단련은 낙심이나 근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아들 신분을 확증해 주는 것으로서 환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누구도 단련을 즐기지는 않는데 그것을 환영해야 된다? 이것은 대단한 역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고한 영적 진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단련받기를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이는 참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가 된다라고 했습니까? 사생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 다 받는 단련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사생자이지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사생자는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생자는 아버지의 교훈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생자로서 아버지의 단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사생자는 아들처럼 기업을 받지도 못하고 가계를 잇지도 못하는 불행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단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단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확인해 줍니다. 이제 9절과 10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단련과 아버지의 단련 사이의 차이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련의 의미를 또 깨우쳐 줍니다. 9절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비유를 좀 더 진전시킵니다. 9절을 한번 보면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자는 이제 육신의 아버지의 예를 통해서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 아들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부각해 줍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자신을 단련하는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원망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전사님께서 소금을 먹었을 때 아버지가 혼을 내니 왜 아버지가 이러지? 우리 진짜 아버지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구든지 단련을 즐거워하진 않습니다. 단련하는 그 당시에는 그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들들은 아버지의 단련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게 되고 그 결과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훈계할 때
이런 관계가 없으면 훈계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혼냈다고 집을 나가버리고 더 이상 아버지 아니다, 이렇게 만약에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그건 누가 아이들을 훈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한 관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어요.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 혼을 내면 혼을 나면서 이제 방에 잠깐 들어가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3, 4분 지나면 아이가 노크를 하고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아들을 딱 안아주고, 그래, 앞으로 좀 그러지 말자, 이렇게 안아주면 혼내기 전보다 혼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뭐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가 그러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부자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들의 이러한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한번 혼났다고 그냥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났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의 진정한 의도를 깨닫고 그 목적을 깨닫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더욱더 존경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러한 점을 부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단련하시는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훨씬 더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단련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단련을 기쁘게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라는 원리죠. 그런데 10절은 육신의 아버지의 단련의 성격을 분명하게 기술합니다. 보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잠깐 동안 단련하였지만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들의 단련의 두 가지의 한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자신들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단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인간의 아버지의 단련은 자의적이고 임의적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하려고 해도 내 자신의 기준과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의 어떤 인생 목표에 따라서 아이들을 훈계하고 아이들을 단련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아버지의 단련도 그 동기와 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둘째로, 그들은 잠깐 동안밖에 단련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인간 아버지는 아이들이 어렸을 동안에 회초리를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도 아이들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맞아도 괜찮다. 특히 어머니가 이 매를 때리면 어머니의 힘이 붙이니까 아이들이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장난처럼 맞는 경우도 있어요. 회초리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회초리를 들었을 때 두려워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벌써 청소년기에 올라가면 회초리는 역효과만 나는 것 같아요. 청소년 시기가 되면 회초리를 드는 것보다는 대화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회초리의 효과가 한정되어 있다. 일단 아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면 더는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훈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단련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단련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단련은 인간 아버지의 단련과 달리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의 초점이 우리의 유익에 맞춰져 있다. 인간 아버지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때로는 심하게 혼내고 때로는 덜 혼내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그러한 단련을 언제나 최선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단련하시는 분이시다. 저자는 그 유익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련의 방법을 활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11절은 이 단련의 유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단련이 이처럼 중요하고 유익하지만 단련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단련이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통찰력은 그 괴로운 단련의 진정한 유익, 곧 그 궁극적 결과를 내다보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저자는 단련의 유익을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자들에게 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의와 평화, 영적인 열매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팔복에서도 평화를 만드는 자는 행복하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다, 의를 굶주리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화와 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열매입니다. 근데 단련으로 훈련되지 않는 한 이 의와 평화의 열매는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지금 받는 단련을 비록 괴롭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단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받게 되는 단련이 당장 괴로울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가 다 혹은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다양한 단련에 직면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예상되는 단련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떤 단련에 직면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해서 맺게 하실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련을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열매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단련을 인내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13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결론적인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그는 다시 운동 경기 비유로 돌아가는데요,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아마도 이 비유는 권투보다는 마라톤 경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목표 지점에 도달할 즈음에 오랜 경주로 거의 탈진하여서 손은 연약해지고 무릎은 힘이 빠진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보신 분들은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단축 마라톤을 해보신 분들도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수신자들은 믿음의 오랜 경주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거의 탈진 상태에 있지만 마지막 남은 거리를 역주하기 위해서 연약한 손과 힘이 빠진 무릎을 굳세게 하여야 한다라고 격려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이 정도로 힘이 빠진 상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때로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그처럼 힘들고 지친 상태에 직면해 있는 성도님들도 분명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처럼 힘들 때에 서로 격려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연약해진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다 라고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기억합니다. 그때 혹시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손기정 선수의 그 금메달, 여기에 대한 아주 깊은 어떤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태극기를 걸고 금메달 한번 따봤으면, 이런 소망이 있을 때 1992년 바르셀로나에서 누가 금메달을 땄습니까?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런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런던 한인교회 성도들이 그날 오후에 이 마라톤 경기를 하는 걸 알고서, 야, 우리 모여서 응원을 하자 해서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TV가 제일 큰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응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앉아서 차도 마시고 사과도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승전이 점점 다가워지는데 몇 킬로 남지 않았을 때 그때 황영조 선수가 1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본 선수 두 사람이 막 열심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본에게 또 금메달을 뺏기면 안 되겠다, 이런 애국심들이 발동을 해가지고,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꼭 우리나라만 금메달을 따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그때 금메달,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마라톤에서의 금메달은 꼭 좀 땄으면, 이런 열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서 차 마시고 사과 먹고 이러던 그 모든 성도들이 약속이 난 듯이 이제 비탈길을 막 올라가고,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몇 킬로, 1, 2킬로 남은 그 구간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그 황영조 선수를 그냥 보기가 어려우니까 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서로 그냥 영치기 영차 하면서 뭐 대한민국 뭐 좋은 구호는 다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있는 힘을 다해서 응원을 했습니다. 런던에서 응원한다고 바르셀로나까지 들릴 리는 없죠. 그러나 그게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그야말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마지막 결승점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참 얼마나 부둥켜 안고 즐거워했고 감격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응원 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그 마라톤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의 경기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둘러앉아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소개가 되었는데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 경기장에 모여서 응원하고 있다. 열심히 달려라. 우리도 달려봤다. 믿음의 승리는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조금만 달리면 완주할 수 있다. 이런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응원 관중석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단련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면서도 끝까지 승리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응원하십니다. 문제는 그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만 우리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단련을 받고 있을 때 우리 같이 힘을 내십시다. 연약해진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다.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가 어긋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지속되는 달리기로 다리를 저를 수도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접해 있을 때 우리는 저는 다리를 곧바로 고침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는데 저는 다리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긴 마라톤 경주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들에 직면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단련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요소들을 고침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처럼 매주마다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왜 작은 모임에서 큐티 쉐어링을 하고 서로 교제 만남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현장들이 단련의 과정 속에서 지친 다리, 어그러진 발을 고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라. 다리가 그래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가 고침받는 이것을 목표로 해서 서로 위하여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고침받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경주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 경주를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세대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세대력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단련의 의미를 깊이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단련을 받는데 때로는 저희들이 그 단련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저희들이 단련받는 현장에 저희만 남겨두지 마시고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서로 힘을 합하여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함께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대력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